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고 이제 같이 말씀을 붙들고 또 씨름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 원래 가져야 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사람이 처음에 눈을 딱 마주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건 오랜만에 만나건 지나쳤건 눈을 마주치면 생각하게 되는 처음 감정은 원래는 사랑하는 감정이어야 해요. 그래야 정상적인데 우리의 정서가 망가지다 보니까 눈빛 마주치면 괜히 싸우고 싶고 여러분, 그 원숭이를 보여주는, 직접 만나게 하는 동물원에 가면 씌워주는 안경이 있답니다. 그 씌워주는 안경이 눈동자가 다른 데를 향해 보고 있는, 나는 이쪽으로 보고 있지만 내 눈동자는 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안경을 씌워준다 해요. 왜 그럴까요? 동물들과 눈이 마주치면 동물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덤벼든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눈빛을 한번 마주쳐보고 인사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옆에 있는 분들 눈빛을 마주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랑이 싹 트나? 아니면 화가 나나? 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말씀 잘 듣고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악수 한번 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빛 마주쳐야 됩니다. 눈 마주치고, 저처럼 작은 사람 눈 크게 뜨고 눈 마주치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아니 눈을 이상한 데 자꾸 여기 돌리는데 참. 아이고, 우리 2차 세계대전에 그 마라스무스라는 병이 생겼대요. 그게 고아원에서 주로 생겼던 병인데, 이 병은 그 마음의 병이랍니다. 그래서 이 병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이 병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가 생겼대요. 엄청 많이 죽었더랬겠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사랑을 못 받았겠죠. 그래서 그 사랑 못 받은 그 아이들이 점점 병 들어가는 중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병 고쳐줄 수 있을까 싶어서 병 고치는 방법을 찾아냈답니다.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매일 가서 1시간 눈 맞추고 손 잡아주고 입 맞춰주고 대화해주는 거.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안 죽더래요. 우리 사람 한번 살리는 셈 치고 악수 한번 다시 하면서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사람 한번 살리는 셈 치고 악수하면서,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지 손 잡고 이러지 말고 나 살려보겠다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1층 2층도 하고 있죠? 예, 손잡고 혼자 이러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내가 우정민을 받기 때문에 이러고 있어가지고.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들었던 내용대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저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나를 뭐라 하더냐 물어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쭉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누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굉장하게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랬던 게 16장이었습니다. 16장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전달해주고 가르쳐주시고 난 다음에 17장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려 올라가십니다. 몇 명 데리고 올라가셨는지 성경이 드러나 있어요. 그 몇 명 이름도 성경에 17장 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믿음의 절정의 그 고백을 듣고 이제는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 좋을 텐데, 계속적으로 신앙의 고백이 더 아름답게 드려지면 좋을 텐데,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점점 떨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것을 실제로 이 세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 이게 헐몬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주로 헤르몬산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데리고 올라가시고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에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런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런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을 다시금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 그 본문에서는요, 그 앞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 빠진 기사가 한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형되기 위에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셨는지를 보여줘요. 성경에서 왜 올라갔는지 보여주는 그 기사에 빠져 있는 게 기도하기 위하여 라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와 목적은 처음에 뭐였어요? 변형된 이것을 보여줄 목적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성경에 표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그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빠져있는 이 대목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밤별 있게 없게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다면 여러분 가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나가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께서 2절에 변형되었습니다. 변형되신 그 모습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변형되어 예수님께서 멋지고 아름답고 도무지 지난번에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자들이 다 나갔다면 전부 다 그것을 봤으니까 제자들은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요, 선택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12명도 뽑혀서 세워진 제자들이었지만 그 중에도 3명을 예수님께서 또 따로 뽑아 가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기 전에 앞에 한 글자가,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뭐예요?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따로라는 그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원어상의 의미는 그냥 데려가다 보니까 너 몇 사람이 너 이렇게 데려갔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원어 속에 담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선별하다, 구별해서 뽑아가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로라는 그 단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뽑아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이때에만, 이 기사가 드러나는 이때에만 뽑혀나갔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여러분의 그 회당장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그 죽은 자리에 살리러 가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뽑아 가십니다. 누구를 뽑아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 사람이 뽑혔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 사람이 그 자리에 뽑혀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뽑혀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것 좀 마음속에 담게 되는 어떤 생각들이 없으세요? 12제자를 뽑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그 자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별해 뽑아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뽑아 가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뽑아 가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묻습니다. 오늘 밤별 있게 없게요? 오늘 밤별 있어요. 오늘 밤에 오실 때 그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 자리에 계셔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뽑으세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가시는 그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맡겨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지식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영광스럽게 예수님께서 변형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게 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얘기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 셋에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삽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 짜릿함을 넘어서서 이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만큼의 그 행복감과 감동들이 넘쳐나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경험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경험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과의 정보는 같을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정보가 소화될 때 이것이 지식이지만 머리로 소화되는 지식인가, 이게 가슴팍으로 내가 경험했던 지식인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이 정보를 전에 들었을 때는 그 얘기가 똑같은 정보로 우리에게 다가왔겠죠.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되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보를 가슴으로 받고 내 마음으로 받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져서 또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만남의 경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보는 같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다른 지식인 거예요. 분명히 오늘 나온 이 세 제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여기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지식은 분명히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지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정보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진리와 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전달되는 경험으로 인한 지식으로 남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지식이, 기적적인 이 사건이 그렇다 하더라, 그랬대, 예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그분이 그랬대,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렸대,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친구 이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대, 내 친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친구 이런 기도의 제목들과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대. 지식으로 소화는 됐어요. 정보로 소화는 됐어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근데 이것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기초반, 고급반, 제자반, 그리고 XE 그 외의 모든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정보로 소화만 되고 그것이 내 가슴팍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 나타난 바리새인으로 나중에 등장하게 될 위험 요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 베드로는 그 영광의 자리를 너무너무 가슴 뜨겁게 받아들였어요. 너무너무 뜨겁게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모세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를 봅니다. 두 사람을 보고는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라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왜 하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모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그 근거, 그 율법을 받아 오게 되었던 그 모세라는 한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대표할 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들에게 남겨져 있죠. 또 한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율법과 선지자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대표로 꼽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여러분 오래 살다가 죽었죠. 몇 살에 죽었는지 여러분 알아요? 성경에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는 엘리야가 죽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엘리야가 죽었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열왕기 하에 가면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의 막 놀라운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막 850대 1로 막 싸우고 난리 나요. 그리고는 거기에 승리하고 막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막 등장을 하고는 열왕기 상이 딱 끝나고 열왕기 하가 딱 들어가면 갑자기 그 엘리야가 갑자기 거기에서 등장 인물에서 쏙 빠집니다. 그 다음으로 엘리사로 딱 넘어가죠.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서 존재가 없어지게 된 그때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라는 기록만 남겨놓고는 엘리야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기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한 기사가 또 등장을 하거든요.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다시 올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에 가면 내가 오리라 한 엘리야,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줄 거야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엘리야라는 존재가 언젠가 반드시 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그 앞서 말했던 말라기 2장에 가면 내 사자를 보내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오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그 능력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되는 그 엘리야가 오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고대하는 마음도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굉장히 신기하게 엘리야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게 있게, 더 고대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바라봐요.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릴 텐데요.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문장을, 책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 가졌는지 여러분 알겠어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할례 받는 그 의식할 때 그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를 위한 자리까지 마련하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유월절일 절기가 되어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되는 그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엘리야가 마실 포도주를 또 따로 준비를 했을 정도였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유대인에게 엘리야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대하던 그 엘리야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도 이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할 때 가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초딩처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아요? 꼭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모세하고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성경에 그 얘기 있어요? 모세, 내가 모세다. 이건 없어요. 내가 엘리야다. 이런 얘기 없거든요. 어떻게 이게 모세인지 아냐, 엘리야인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딱 섰단 말이죠. 그 자리에 섰을 때 대화했다고 하거든요. 대화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말을 서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렀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 아니에요? 안 부르나? 부를 거 아니에요, 누구냐고. 누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불렀을 거 아니에요. 어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어여 야 이렇게 불렀을까? 불렀을 거라고요. 모세야, 너 홍해 갈릴 때 꽤 괜찮았지? 이런 물어봤어. 이런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야, 너 회오리 바람 타보니까 괜찮더냐? 막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 아니, 그런 얘기를 어쨌든 무슨 얘기를 했든지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이 질문은 안 해도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화 나누었던 이야기를 성경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까지 등장시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무슨 이야기를 했다 없어요. 무슨 얘기했다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서 이 기사에 있는 병행 구절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와 나눴던 대화가 뭐였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 한 가지 얘기하라 한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한 단어로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요? 성경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거든. 인간을 구원하는 지식을 담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단 한 가지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한 가지 이야기로 꼽아서 그 특징을 얘기하고 조려내라 하면 한 가지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 이야기 있다 하면 그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이야기가 구약 성경 내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모세가 율법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씻을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라는 얘기를 선지자들이 계속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그들의 삶을 다해서 드러내고 싶어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 그분이 마침내 이제 하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이제 그 자리에서 변형된 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지.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지. 모든 인간의 그 죄를 걸머지고 예수께서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너 그렇게 얘기했었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전부 다를 드러내놓고 엘리야야 너 그렇게 얘기했었지. 모든 인간의 그 죄를 걸머지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올 거야. 엘리야가 올 거야. 그 말했던 이유는 그 엘리야가 와야만, 그 엘리야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야만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니까 너가 말했던 그 메시아 이제 내가 장차 곧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갈 거야. 그런 얘기들 했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 했다 하니까요. 그 이야기를 그곳에서도 예수께서는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멋진 모습을 보고 아찔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듯하게, 와, 이게 뭐지? 와, 이게 뭐지? 여러분, 진짜 좋을 때 막 가슴 뛰는 느낌 알아요? 이제 안 뛰나? 정말 좋을 때 있죠. 막 너무너무 막 내가 뭐 가고 싶었던 그 현장에 간다거나, 예? 뭐 저는 음악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노래 진짜 잘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막 진짜 막 뛰어요. 막. 와. 지난번에 이어서 찬양했던 제 친구 만수 있잖아요. 하늘을 볼 이게 하는데 가슴 막 뛰는 거예요. 제 친구인데 사실 조금 부러웠어요. 노래 잘했어. 하늘을 볼 겨를도 하는데 가슴 막 뛰어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전공이나 미술 전공하는 사람은요 보면요, 저는 미술 그림 보면 가슴이 안 뛰어. 이거는 노란색이고 이건 파란색인데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저는 가슴이 안 뛰거든. 근데 미술 전공한 사람들은요 막 유화 보고 막 생각을 막 해요. 우와, 뭐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아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괜히 말 한마디가 뭐 괜히 이제 막 무식한 거 드러내고. 여러분, 사실 오늘 오다가 그 반고흐 있잖아요. 반고흐. 그래서 제 고흐는 압니다. 미술은 잘 몰라도 고흐가 그 그렸던 그림 중에 제일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 알아요? 우와, 우와, 맞아요, 진짜. 까마귀가 우와, 깜짝 놀랐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자신 있게 손 들고 얘기하는 것도 깜짝 놀랐고 맞추는 것도 깜짝 놀랐고. 맞아요, 정말 맞아요.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늘 그림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냥 놔뒀는데 그 그림에 보면 밀밭이 노랗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배경에 파란색이 저 끝에 이렇게 하늘로 그리고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밀밭 사이로 길이 세 갈래가 나 있어요. 고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교회 전도사로 사역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을 만큼 1890년도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교회를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이 뭐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이 의심받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게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그림을 제가 보는데요, 이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생각. 첫 번째 생각은 뭐 노란색을 이래 칠해놨지 이거였어요. 근데 그걸 평가하고 이걸 설명하는 그 평론가들의 글을 보고는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노란색이요, 유화에 그림 그릴 때는 제일 잘 안 마른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나하고 비슷하네. 이 노란색 제일 안 마른대요. 잘 안 마른대. 근데 그걸 노란색을 싹 칠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 위에 덧칠하듯이요 까마귀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 그런 식으로 그리려고 하면 공도 엄청나게 들었어야 했고, 그걸 신경 써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유화로 그걸 그렇게 그림 남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평론했던 그 평론가가 이렇게 밑에 담아놨더라고요. 그거 쳐다보고 내가 숨 멎을 뻔했다. 이게 난 솔직히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가요 정말 사모하고 정말 고대했던 그 자리에 그 장면을 발견하게 되면 가슴이 뛰어요. 베드로가요 유대인이었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 배경에 살았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엘리야를 고대하는 심정도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대면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가슴 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그걸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리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와, 주님 이 자리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짜 심정이었어요.
그게 뭐 아부하거나 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가 고백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 베드로를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구름 위로 감춰버리세요. 감춰버리세요. 아쉬웠겠죠. 너무너무 아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더 걷어졌어요. 걷어지고 나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성경 8절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요, 좀 전에 말했던 대로 가슴 뜨겁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어요. 너무너무 놀랍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어요. 가슴 뛰고 마음속에 하나님 고대하던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각나기도 했을 거고, 그 이전에 들었던 모세 율법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와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뒤섞여서 엄청난 감동으로 막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 너무 좋습니다 했는데 걷어 가셔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을 대면한 베드로는요, 그 영광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 영광 때문에 나타나게 된 영향력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그때 영광스럽게 구름 위에 가리워져 없어지기 전에 보았던 그 장면,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보았던 그 장면이 베드로가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힘이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베드로 후서 1장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베드로서 1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때를 평생 동안 잊지 못했어요. 세 사람이 봤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는데, 야고보는요 일찍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겨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일찍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사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사도들이 막 사역을 하는 그 자리에서 있기보다 그 한동안 좀 멀찍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있어요. 기사에 나타나지 않는 정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베드로 서신에서 막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띄어나 봐주세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 서신서는요, 핵심의 그 키워드가 고난이에요. 고난. 뭐냐면,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베드로 서신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자리에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 힘들지, 너 고통스럽지, 너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너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데 너 죽지 않아. 너 여기서 망하지 않아. 너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아. 왠지 알아?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 하나님이 계시거든.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서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에 대한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다 해결한 후에 인간의 모든 죄를 없이 할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셨거든. 내가 그분 영광을 내가 봤거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내가 경험했거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내가 어떤 영광스럽게 또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내가 살았는지 내가 알거든. 경험해봤거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서신서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너 지금은 힘이 들지만 장차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맛보게 될 거야. 지금은 어렵지.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 나게 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때때로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결국에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너 그거 알아야 해. 영광스럽게 주님을 경험한 베드로의 입에서 그 고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그 영광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체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교의 자리에 따라가는 그 자리까지 달려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 서신에서 말씀하셨던, 베드로 선생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강림하심, 주님의 강림하심,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친히 봤어. 그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그 고난의 끝에 그 주님이 내 눈앞에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다시금 내가 맛보게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달콤한 감격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는 그것을 감추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그리고 높은 산 밑으로 내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영광스러움을 맛본 베드로를 너무너무 좋다는데 왜 구름으로 가리우고 모세와 엘리야를 못 보게 하고 또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움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게 하실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나오면 은혜가 있어요. 찬양하다 보면 감격에 차오를 때가 많죠. 기도하는 자리에 너무너무 가슴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가슴 뭉클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위로하심을 깊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 그 달콤한 감격에서 여러분 우리를 그냥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하나님 처음에는 경험하게 하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그 높은 산에 계속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거든요.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현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난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나는 그 감격들이 내 속에 계속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 감격이 어느 순간에 멈추는 듯 하더니 하나님께서 밀어 내보내시는 듯하게 은혜의 자리에 더 못 오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만큼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으로 내보내세요. 주일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일터로 가야 하고 학교로 가야 하고 우리 집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여러분들이 그 일터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뭘까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는 구름으로 그 세 사람을 가리워버리고 그 높은 산에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뜨거운 은혜,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시간들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서신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움이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끔, 사도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에게 힘을 주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영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혹시 그 영광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 영광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뜨거운 감격 앞에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심정이 식어 있는 이 상태로 그냥 멈춰있지 말게 하시고 뜨거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으로 나와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영광 앞에 내가 나와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 마지막에는 그 사명의 자리를 얘기하고는 마지막 8절에 이런 구절로 8절을 마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뭐랍니까? 제자들이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 다 흩어졌어요. 다 끝났어. 다 끝나고 이제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움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걸 수 있게끔 하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단 한 가지, 그 길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예언들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그 한 분 존재 자체면 족한데, 그 주님만 내게 계시면 족한데, 때때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 그 존재보다 그 예수님의 손을 더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타내시는 그 기적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을 더 깊이 가져야 합니다.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그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관심을 점점 가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눈빛이 마주쳐버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주님과의 눈빛을 마주치고 주님과의 그 사랑하는 그 시선들이 계속적으로 교감이 오가고 친밀함이 오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님의 손에 나타나셨던 그 기적들을 바라보고 그 눈빛이 그쪽으로 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돈이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 성공이 돼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성취하도록 그토록 원했던 직장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성과일 수도 있겠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 가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눈에 그 예수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예수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 같습니까? 뜨거운 그 마음에 주님 사모하던 그 시선과 같습니까? 아니, 아직 그 뜨거운 시선을, 뜨거운 마음을, 그 뜨거운 사랑의 그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능력 되시고, 모든 것의 이유 되시며 근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 자체를 그분께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때부터 제대로 풀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걸어주신 나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의 생명 살리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그 생명 걸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이 예수 생명 거는 방법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거면 우리 인생에 족하지 않아요? 그분 생명 걸어 우리의 생명 샀는데, 그분 생명 걸어서 나의 생명을 살리셨는데,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연약한 존재라도 우리 주님 계시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계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나는 희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릴 텐데, 이 찬양의 뒷부분의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그럼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 걸었어요. 바다에 있는 파도가 정말 힘이 있어 보이지만 순간 파도를 치고 나면 그 파도는 흩어져 버립니다. 안개 금방 흩어져 버려요. 그런 존재가 나약한 나인데 그런 나를 붙드신대요.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나를 귀하다 여기신대요. 우리 찬양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